심판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거는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시대에 흘러가는 시간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있다. 하늘의 뜻이 뭐냐? 그리고 뭐냐면은 기업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잘 돼도 또 이 사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 사업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요, 미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몰라도 이 시대와 역행하면 안 된다. 시대 흐름과 뭐냐면 역행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거기에 따라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적어되잖아요. 뭐지,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누가 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을 알아야 되냐? 지금은 이라크라는 나라잖아요. 한때 이 나라를 금의 나라라 그랬다고 해요. 지금도 이라크를 연구하고 이 바벨론 연구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가 로마라는 나라를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죠. 어떻게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이걸 이어져 내려왔냐. 근데 걔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빼먹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법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걸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를 활용하신 건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남북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강대국을 일으켰을 뿐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또 바벨론을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대국들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질 거고 지도자의 길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실 거니까 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책을 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좀 중요하게 사주냐면은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애들도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보물찾기 이런 책들 같은 거 있어요. 그 자꾸 재미있게 만화로 돼 있어 막 읽히거든요. 왜 그러냐? 제 마음속에는 선교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제 뭐냐면 그 한 게 한 곳에서 계속 멈추고 오래 산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문화 그리고 기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좀 생각을 넓게 하도록. 또 하나 많이 읽혀주는 책이 뭐냐면은 역사책을 자꾸 읽게 해요. 만화로 된 걸 주로 많이 읽게 하죠. 애들이니까. 왜 그러냐?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지도자 같은 아빠가 엄마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늘 먹을 거, 오늘 놀 거, 오늘 즐거운 거 이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답지 않게. 그러면은 애들을 지도자로 키울 수가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저도 뭐 자격은 안 돼도 주의 종의 역할을 하니까 보면 이게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지도자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실 텐데 그 부귀영화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이 허튼 데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는데도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들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되잖아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처녀와 같이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아서 광성한 대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대국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모른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뭐냐면은
그 가문들이 성공한 가문이나 엘리트 가문이나 또 지도자 가문들이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의 자리에 가가지고 마귀 심부름만 시큰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만 하다가 당연히 멸망하게 되죠. 이유를 모르면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성공의 이유도 알아야 되고 가문의 실패의 이유도 알아야 되고 왜 안 됐는지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왜 되게 하셨냐?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면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 어제도 우리 뭐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친구는 결혼을 안 한대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네. 그거 보면은 막 호텔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많이 봤나 봐. 그래가지고 여자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죠. 아니 그 호텔에 오는 여자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에 있는 호텔에 신혼여행 호텔도 아닌데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그럼 뭐 그 나쁜 짓 하는 여자들이 많이 와 있죠. 아니 그거 보고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객관적인 생각을 막 교회에서 왔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그럼 뭐냐면요. 자기가 어디에서 뭘 봤는지 왜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실패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했다. 대단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바벨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분명히 강대국이 될 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이렇게 잘 믿는 나라가 없어. 의외로. 근데 앞으로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왜 위기가 오냐?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데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앞으로 더 비참하게 6.25보다 더 비참한 일이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답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목사님 왜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나라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회가 많았다니까요. 영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악을 썼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악착같이 막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네덜란드도 그렇고 할 수 없이 일본을 해서 일본이 제국주의가 한 거라니까요. 원래는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저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는 항상 이 영국이랑 앙숙이었거든요. 러시아 애들은 저기 크림반도를 통해 가지고 그쪽이 1선,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그 2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 3선이에요. 근데 그 부딪히는 곳마다 누가 장악했냐면은 영국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거기가 뭐냐면은 인도의 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왔던 곳이 어디냐 미얀마 거기가 또 영국 영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그 태평양으로 바다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러시아를 막으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거제도에 이 얘들이 왔다니까요 그 영국 애들이. 그래서 한때는 홍콩을 건성시키듯이 대한민국 그 바다에다가 그 반도에다가 거제도 그쪽에다가 뭐냐면 저걸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홍콩 같은 시를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걔네들이 자꾸 배 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군사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냐. 얘네들은 이권 따라 다녀요. 이권 따라. 그리고는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해. 아프가니스탄 그 갈등 그거 누가 만든 거냐. 그 영국 애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전체 아프리카 싸움 그거 다 영국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강대국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분쟁거리만 만든 거야. 갈등거리. 미얀마 왜 문제가 나냐? 그 미얀마를 영국이 점령한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했냐? 그 방글라데시 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걔네들을 지도자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얀마가 독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걔네들을 몰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냐 걔네들 야무민족인가 걔네들 막 죽였잖아요. 그게 원래 베트남 방글라데시에 살던 애들이에요. 얘네를 다스리려고 어떻게 하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다스린 거예요. 그 박 터지게 싸우게 하죠.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네끼리 싸움 만들려고 나. 아니 인도랑 파키스탄 싸우잖아요. 그거 왜 싸워요? 그거 다 같이 살던 애들이에요. 그냥
이슬람 애들이든지 힌두교든 같이 살던 애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눠버렸어요. 분쟁 일으키면서. 그래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거 그것도 양쪽으로 나눴죠. 그래서 둘이 막 싸워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방글라데시가 되고 파키스탄 되고 인도랑 막 갈등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가 전 세계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금 몇백 년 지난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한때 이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요? 저기 뭐냐면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지고 있지. 저기 뭐 오스트리아 가지고 있지. 저 미국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어느 군데는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기 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국을 왜 축복한지도 몰라. 한때 영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를 태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군함에 태우고 다녔어. 한편으로는 전쟁하고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분쟁을 일으킨 거라. 오늘 이 바벨론 나라는 자기들이 우상 국가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유다를 점령하고 또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왜 만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왜 받는지를 알아야 돼.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럼 왜 못 받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요 계속 어려움 당해. 자기 후대들까지 어려움 당한다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처녀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망해가지고 티끌. 이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미리 100년 전인가 예언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기회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뭐냐면 멸망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니네 보좌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가 이게 뭐 있는 도시냐 없는 도시냐. 근데 유물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뭐 창세기는 뭐 신화라 그러는데 유물 다 발견됐다니까요. 그 전 시대까지 요즘에 유물이 많이 나와요. 알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 세계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나라 이름이 금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랑 이라크 전쟁했을 때 그때 막 루브르 박물관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박물관인데 그거 버금가는 그 이라크에 있는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도 대단한데 그만큼 박물관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신라도 금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막 애들이랑 오사카 갔어. 우리 교회 애들이랑. 야야야 오사카 유물 나온 거 봐라. 코딱지만한 금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막 대단한 거라고 해놨어요. 야 우리 신라는 이게 금을 그냥 신발 만들고 막 이거 만들고 대단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우상만 냅다 섬기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막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 일본 사람들 왜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보다 한 10cm씩 작아. 여러분 막 사무라이 대단한 것 같은데 가보라니까요. 사무라이 나보다 훨씬 작아. 이만해. 막 갑옷 입었는데 갑옷 이만해. 요만한 애가 갑옷 입고 이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만 둘째 딸만한데 때리면 되지. 이기면 되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키가 되게 많아. 동양에서 제일 크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원래 큰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했냐? 아니 왜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모르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 강대국을 쓰시고 약소국 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는지 이걸 모르면요 계속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들이 맷돌을 가루를 갈고 원래는 이거를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맷돌을 갈아가지고 음식 만들고 했는데 이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맷돌을 갈게 돼요.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강 쪽인데 그 두 강이 흘러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강줄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옷을 걷고 치마를 걷고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가 또는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왜? 왜 너희들을 성공하게 했는지, 왜 너희들을 축복 줬는지, 건강 축복 줬는지, 하나님 물질 축복 줬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사도 반복돼요. 가정사도 반복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이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옛말에 늘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 제사가 많은 집안들은 다 명문 집안들이에요. 보면은 예전에는. 근데 우상 숭배를 너무 뻑적지고 잘하기 때문에 굶어가지고 제사 먹을 것도 없이 만들어요. 그게 그냥 어른들이 한 말 아니라니까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그게 가정사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제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괜찮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윗대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싸그리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악착같이 하니까. 십계명은 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몰라가지고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 목사님 저 사람은 부자인데 안 망했는데요. 그럼 자녀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부자들 보면은 정신 문제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꾸 마약을 먹어? 나 같으면 뭐라도 안 먹고 싶은데. 나는 술도 먹어도 술 안 먹고 싶은데 난 콜라가 좋아요. 사이다가 좋고. 막 착하치면 들이마시냐고요 보면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드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죽이되 사람을 너희 백성들 아끼지 않고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에게 부귀영화 성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이 갔잖아요. 유다의 포로로 가가지고 다니엘이 뭐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놀랐는지 세 명을 집어넣는데 타지도 않고 네 명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 나와가지고 머리 하나 끄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거를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베사사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교만한지, 야, 저 창고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유물들, 그 그릇들 갖고 와라. 거기다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벽에다가. 그거 보고 막 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절하려고. 그래서 그 부인이 똑똑한 부인이에요. 그래도 왕후가 뭐라 그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벨사살. 그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 글을 읽어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죠.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 모르냐? 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거 모르냐? 몰라가지고 그날 밤에 뭐냐면은 자고 있는데 목을 졸라서 죽이잖아요. 그때 살해되잖아요. 보면은 아니 왜 왕이 됐는지 왜 왕을 시켰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트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엘리트 보면서 대단하다 하지 말라니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은 그것처럼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그 저주의 자리인지 몰라요. 오히려 악한 일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의사 보세요. 의사는 원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어. 뭐냐면은 누가 더 연봉이 세냐. 그러면서 병도 없는데 덮어 씌우는 경우 있다니까요.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뭐냐면은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 전문성 가지고 그러면 돼요. 소수예요. 뭐 다수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해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다니까 아찔해. 저희 그 어머니 할아버지가 원래 조합장으로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럼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법적인 데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야야야 신문에 이런 거 나왔다. 너 가서 여기 한번 원서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거. 그러면은 취직될 거다. 그래서 취직을 많이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법조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 어려운 거 풀어주긴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거 하지 마라.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공부를 잘해도 절대로 복간되지 마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뇌물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안 받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뭐냐면은, 아니, 내가 뭐 전문인들 욕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하면은 전문인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 무료 변호도 하고, 저 어떤 사람은 진짜 무료 변호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왜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 뭐 공부만 잘해가지고 괴물을 키우면 어떡하냐고요. 요즘 괴물 많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괴물, 돈 많은 괴물,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은 괴물.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 저 좋은 자리에 가게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뭐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뭐 괴물 키우는 거예요? 괴물 키우는 거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많다니까요. 그만두고 괴물로 된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이 딸 갈 때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또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라. 불신자의 성공도 이 불신 나라의 영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뭔가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지만 그 강대국이 되었으면은 선을 행할 때 너무 악랄했어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다음 나라 세워진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종교적 자유 그리고 뭐냐면은 종들 같은 경우도 많이 풀어줬다 그래요. 너무 반발이 심하고 너무 많이 저게 일어나가지고 난들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이 바벨론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 기업을 욕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너희를 이 내 민족을 내 기업을 여호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 나이 든 사람들도 악랄하게 노예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그 악한 일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일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죄책감도 없고 마음에 화 맞아가지고 이게 양심에 화 맞아가지고 선한지 미운지 감각도 없어. 남만 잘 되면 돼. 그런 괴물을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만 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돼. 그런 괴물로 키우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방법도 선한 방법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참된 부도 선한 방법, 하나님 방법이어야지 악한 방법으로 한 거는 그거 축복받을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현금을 많이 하는데 현금 많이 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또 앞으로 망할 건데 뭐. 오히려 망하면 뭐라 그래. 교회 욕만 딛다 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부는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지네들이 말하기를 나 우리 영영이 여주인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금방 멸하리라. 금방 멸하리라. 이 부귀 영화 계속 유지하리라. 뱃사살이 우리 술 마시고 즐거우면 이 영원하리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얼마나 건지 이게 영화가 부귀영화가 계속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봄의 문화인들이나 이 인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소식이 들리죠. 자살했다. 뭔 문제 왔다. 이런 얘기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인기 있을 때 그 인기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 인기 가지고 저거 한다니까요. 우리 스포츠 가는데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가 아주 몰매를 맞더라. 왜 그러냐, 외국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볼에다 사인 좀 해주라는데 그 뭐 연봉 꽤 되잖아요. 몇십억 되냐. 그냥 지나치더라. 내가 다시 봤다니까요. 이야, 팬이 없이 야구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역사네. 아니 막 외국은요, 막 애들이 막 사인볼 해주고 애들이 공 달라면 공 주고 어떤 메시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선수잖아요. 한국인이 놀러 갔대요 스페인에. 그래서 메시 보고 사진 찍자. 그러니까 메시가 내가 지금은 이게 옷이 추리해가지고 좀 이따 메시에 만나자. 그러면 내가 사진 찍게 해주겠다. 진짜 뭐냐면 기다렸대. 안 올 줄 알았대.
근데 진짜 왔대. 시간 돼가지고 그 옷을 이제 다시 다른 걸로 갈아입고 가지고 사진 찍어주더라는 거야. 아니 팬심이 있어야 우상 스타가 있는데 팬이 없이 자기가 혼자 그치 내가 뭐 야구방에 히들어가지고 공 던져가지고 잘 됐지 라는 교만에 빠지면은 그거 얼마 못 가요. 조금 지나면은 나가리 된다니까요. 홍성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두산에 은퇴했죠. 걔가 막 악을 쓰고 막 강의하더라고. 걔네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뭐 그거 하지 마라. 그 시간에 공 한 번 더 던지고 공 한 번 더 치고 해라. 금방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 나온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자면이라. 말씀 그대로예요. 보면은 오늘 이 교만했던 이 바벨론은 지금의 역사 유물만 남아가지고 비참하게 자기들은 남긴 게 뭐냐? 금만 남겨놨어. 그 인생의 역사들은 거의 단절돼 버리고 국사도 뭐냐면 이 나라도 멸망당하고 아직도 못 일어나요. 아직도. 그래서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부흥시키고 성공시킨 게 네 혼자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그거 하라고 사치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 아이고 우리 소양이 사모님이 이제 추도 예배 드려가지고 이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다 장로님이고 뭐 그런 분이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도 많이 받아가셨는데 막 은퇴한다고 땅을 넓게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집집 옆에 지어가지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그래요? 다 죽고 나면 돌아가실 텐데. 왜? 아니 교회가 엄청 어려운데 그 시골 교회인데 계속 돈 달라는 거야. 평상시엔 전화 안 오다가 하루에 10번도 온대요. 왜?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 뭐냐면 장로에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삼촌 장로에게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그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자기가 은퇴를 해야 아니 2, 3년 남으셨는데 왜 지금 자꾸 은퇴하려고 그러냐고. 목사님 뭐냐. 내 마음이 떴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또한그 여기 이제 권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쓰러졌어. 좀 몸이 안 좋으셔. 근데 부목사 2명이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교회를 떠나냐는 거야. 왜? 그 내가 그랬죠. 얼마나 지 혼자 먹었으면 모르겠어. 부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받은 거 옆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지켜요. 근데 지 혼자 부귀영화, 지 혼자 다 목회하고 내 목회 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거기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지살기 찾아가야겠어요. 지살기 찾아가야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여러분 못하니까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다 했다. 뭐 내가 다 해.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부인도 주고 자녀도 속 안 새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서 집 사고 내가 애써가지고 뭐하고. 아유 그러면요 정말 막역사예요. 분쟁밖에 안 일어나. 분쟁밖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그거 보면 시험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만 해주면 되지 뭐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그 후임으로 오는 목사를 뽑아야 되는 은퇴한 뽑아야 되는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애들이 너무 어린 목사들만 불러야겠다. 왜냐 목사님 전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너무 거기다 많이 밀어넣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냐면 대학생 가진 이 뭐냐면 부목사는 못 데려오겠다. 그거 뒷바라지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중직자들이나 그걸 떼먹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내가 들어보면은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누가 믿음이 잘하겠냐고요. 그 후대들이 뭔 믿음을 하겠냐고요. 그 내가 그랬죠. 어머니 그 시골은 젊은 사람 없어. 수두룩뻑적이에요. 그 동네는. 그 동네는 분홍지하 상부에 뭐냐면은 이 상품작물을 많이 해야 젊은 사람 많아. 안 와, 그 사람들이 안 와. 왜 그러냐? 그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진 얘기들. 그리고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 이게 못했으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냐.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맡기셨구나. 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평안히 지내라 준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아, 내 대단한 사람이야.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유아 독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거 아니라 나를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며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는 자녀도 잘 돼. 나는 가부도 아니야. 난 이렇게 잘 되잖아. 왜? 하나님이 잠깐 잘 되게 하시는 건데.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절에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와 이렇게 되고 니네가 가부가 되며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어와라. 네가 우상숭배 많이 했는데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많이 해봐라. 되겠냐? 되냐?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너에게 이런 저주들이 그대로 임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했지? 나는 가부가 아니야. 내 자녀들은 다 잘 돼. 나는 부귀영화가 계속될 거야. 곧 망하게 될 거다. 곧 무너질 거다.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위로 갈수록 영향이 커요. 말 한마디에 애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애들이 힘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위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불신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갖추게 해 주시고 인격을 갖추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갖추게 해달라고. 갖추게. 그거를 인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공부 좀 한다고 사람 개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네가 좀 공부한다고 뭐 사모는 막 애들 얘기하면서 네가 전교 1등이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 때리더라고. 뭐 그렇게 유세냐고. 네 앞길 가는 거지. 뭐 그게 유세냐고. 유세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아니 의외로 공부 잘하는 괴물이 되게 많아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자신은 그 하나 밀어주려고 다른 자녀들 학원 덜 보내고 걔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한 건데 공부 조금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가족 다 양보한 건데 지가 혼자 공부 잘해 좋은.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하더라. 너희들이 서울대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못 들어왔다 생각해라.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혜택을 받은 것 가지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수포 괴물을 만들어요. 지금 교회에서 수포 괴물들을 만들고 있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공만 하면 되는 거야. 돈만 가지면 되는 거야. 명예만 가지면 되는 거야. 이 동기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집중 기도하고. 뭐 저기 막 써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수능 100일 전 100일 기도 막. 그래서 하는데 아니 거기다 옆에서 가르쳐야 돼. 실력대로 나오게 해줘서 노력한 만큼만 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 써놔야 돼. 그런 거 아니야. 막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막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안 해. 오히려 망한다니까요. 망하는 거 수두룩복잡하게 봤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목사 하기 싫었던 이유도 아유 목사님들 망하는 거 수두룩복잡하게 봤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기도원에 살았잖아요. 5년 동안. 다 망한 목사들이 와서 한방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왔거든. 신학교 가보니까요. 다막 제2의 조용기. 아버지 세대들은 그 탑스타가 조용기 목사입니다. 다 조용기. 조용기 목사님 별명이 조다윗이잖아요. 이분은 훌륭한 사람. 그 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설교 준비하시고 영어 차로 이동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라고요. 나는 혹시 이 바벨론과의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자리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돈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걸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 살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지 않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니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는 자 없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막 뒤에서 일을 하잖아요. 보면은. 또 뭐냐면 하나님 그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지혜롭다 하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되냐면 그게 올무가 된다고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보면은 자승자박이라는 뭐 통담도 있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든다고. 이 바벨론들은 자기들이 머리 쓴 거에 그대로 당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막 사람들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 빼앗고 노예 만들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대로 노예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안타까운 거죠. 욥기 18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밀어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라. 사람들 보면은 그대로 자기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이웃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게요. 주를 높이고 살게요. 주님께 간증할게요. 주님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부가 후대들에게도 유지되어지고 또 뭐냐면 번성되어진다. 제가 60대 되는 분들한테 이상 되시면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부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는 없다가 모으는 단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줄여나가는 단계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진짜 7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사업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까지 안 들고 말아 드셨거든요. 말아 드신 사업을 왜 열으시려고 그래요? 왜 마음껏 돈 쓰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허영심에 잡히면요, 70대면 노망 나요. 치매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나이를 시간표를 봐야 돼요. 나이가 들잖아요. 줄여 나가세요. 늘려 나가지 말고. 쓰는 것도 그러고 만나는 것도 없고 삶도 그러고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거 벌려나가다가 그거 수습 안 돼가지고 그 후대들한테 빚 넘긴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들도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저는. 줄여나가라. 줄여나가야지 늘려나가면 반드시 당신이 이게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나고 죄가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지혜들이라고요. 보면은 아굴의 기도 나잖아.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에 빠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생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게 괜히 뭐 아굴의 기도인데 이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도 내가 의지하는 지혜 내가 의지하는 지식 그게 오히려 손해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 자기 성공 경험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돼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신문 같은 거 읽어보잖아요. 보면은 잘 되는 회사들은 특징이 보면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가 결국에는 없어질 걸 알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될 때부터 준비하고 팔고 한다니까요. 정리하고. 근데 망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 됐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엄청 늘려요. 엄청 늘려. 예를 들면 석유로 해서 잘 되는 회사들은 이제 석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미래 뭐냐 에너지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전환하고 있거든요. 살아남는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이 농업을 해요. 옛날에 동해배 장땡이었잖아요. 일단은 땅에서 많이 걷어야 돼. 왜냐면 인구도 많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황소개구리도 가져오고 누트리안도 가져오고 베스 물고기도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요즘 그거 육포 만든다더만 쥐고기 만들고 한다는데 여러분 먹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핫바 같은 거 그걸로 만든대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민중 먹이겠다고 너무 굶어가지고 국민중 먹이겠다고 가져온 게 오히려 해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 건강 의지하는 사람은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나 괜찮아. 내가 하루 종일 마셔도 거뜬해 끄든 쓰러져요. 쓰러져. 줄여야 돼요. 주량도 줄이시고 만남도 줄이셔야 돼요. 쓸데없는 만남 만나가지고 사업 투자한다고 하지 마시고 왜 제가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성공자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런 부르셨니? 하나님을 알고 그 부 가지고 세상적인 시간적 여유 가지고 선한 일을 써야 돼. 악한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외망하는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그들이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지니라. 비꼬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주술을 의지하지 강대국을 만드는데 한번 더 의지해봐라. 혹시 놀라게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으로다. 하늘을 살피는 자여, 이들이 천문을 보고 의지하고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맞추고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이러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한번 너희 별자리 보고 별 의지하는 그 뭐냐면 무당들, 박수 무당들 그걸 통해서 한번 구원받아 봐라. 보라, 그들은 초계같이, 초계라는 거는 그잖아요. 곡식 거둔 다음에 남은 그 있잖아요. 우리 집 같은 거. 그거 같이 타게 될 거다. 초계 같은 게 타면은 지푸라기 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쟤도 그냥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보면 나무라도 타면은 뭐라도 좀 남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될 거다.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은 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이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이 같이 힘쓰던 자들, 이 바벨론을 도왔던 자들, 같이 일어났던 자들은 그들이 내게 이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이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 없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의지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지자 다니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뭐냐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너무 교만에 차서 자기 성공에 차가지고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로 판별하죠. 뭐로 보냐면은 남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 세상적으로 또. 근데 우리는 그 세상 말을 잘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도 나중에 보면은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된다. 그 뭐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자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사랑하셔가지고 바벨론의 나라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 몇 명 복음 빼다는 이 유다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타낸다. 지금도 보니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 이런 후대를 키우는 가정이 돼야 돼. 욕심만 부리고 우리 애들 오늘 뭐 아합에 대한 말씀 나오면서 아합이 이세벨 결혼하는 거야. 그 내가 세 가지 얘기해. 세 가지. 결혼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세 번째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요게 이쁘면은, 이게 이쁘면은, 애들이 다들 막 눈이 뒤집혀요. 그러면은 이세벨 만나가지고 어려움 나요. 왜 그러냐? 그 육신적인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을 뜬 게 아니라, 또 뭐냐면은 이 참된 영적인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또 이 나라가 많이 흔들리냐.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사실은 그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 유교 문화다 보니까 돈 얘기하면은 그거 천박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뭐 얘기하냐면은 부교육자들도 올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대. 사역을 뭐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 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그 예전에는 사례만 물어보면 무조건 X였는데 요즘엔 다 그러니까 고민된다 그러더라. 그럼 사람들 내 자리부터 찾고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헌신할까 그거부터 계획부터 세워야지. 목회자부터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갈 때 여기서 내가 얼마 주냐. 이것만 따져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돈이 되냐 안 되냐.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뭐 남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남에게 듣는 게 아니야. 오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훨씬 커요. 참 성공은 뭐냐? 참 실패는 뭐냐? 이거를 못 깨닫는 것이 참 실패고 참 성공은 이거를 아는 게 참 성공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금방 성공해. 금방 성공해. 아이고, 아니 그 얘기는 안 할래. 하여튼 뭐냐면 하면은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속는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일하러 가가지고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바벨론 보냈냐? 많고 많은 나라에 나를 왜 여기에 포로로 보냈을까? 포로가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 와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금전적인 미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아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 오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포로로 와도 괜찮다니까요. 포로로 와도 뭐예요? 바벨론과 같은 성공자를 살릴 전도자예요. 믿음의 사람. 나는 가난해도 부한 자를 살릴 영적인 부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나는 지위가 없어도 윗사람들 보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다니엘이 답 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해 보게 됐죠. 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꿈에서로 가할 때 이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윗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몰라라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면서 알고 있어 준비해 왔는데 이거 도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손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익 손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그 풀무불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교만에 빠졌을 때 또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줬죠. 꿈 해석해 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엘리트들, 성공자들이 왜, 뭐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당신 가정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업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미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이거 누가 한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들을 천사가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를 얘기했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니 불신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은 그게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나라를 살릴 이 여러분의 참된 성공자, 이 비밀 가진 사람, 이 여러분들이라. 목사님 나는 왜 포로로 사나요?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엘리트 성공자, 성공한 나라를 살릴 전도자라고요.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면요. 계속 착각을 해요. 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맡겨야 될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때는 아멘도 안 나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앞으로 가난하고, 그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여러분 후대는 찢어지게 망하세요. 그러면 뭐 아멘할 거예요. 아니 말씀에 되면 아멘 해야 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어딜 가시든지 성공자들 보면서 무시하지도 말고 망해야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내가 도우라고 저 사람만 은혜 받고 도움 믿고 살아나면요 복음이 얼마나 확산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음이 전할까.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음에 유익할 텐데, 저 돈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러면 막 그게 안타깝지. 아우, 돈 있다고 잘난 척하네. 잘난 척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인 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불안해서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어. 이거를 드려야지. 에라이 그냥 오더라 막 저주를 뽑는데 그 보험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니엘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듯이 여러분들이 성공자들, 참된 성공을 보여주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매일 승리하는, 한 주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만드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 열방을 선교하라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깨달지 못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도록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이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성공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성공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 가서도, 어떤 어려움을, 자기 나라와 민족을 다 학살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들을 살려서 전도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자신의 상처와 자기의 어려움 줬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참 믿음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소금의 소금과 같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